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또 12번째 생일을 하나님께 축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1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낫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마음은요, 앞으로 어떤 혹시 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들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혹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 12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은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동일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12주년 맞아서 13년, 14년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해 한 해를 더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생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돌아볼 것은 내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12년 전에 우리가 25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작할 때 저는 한 40여 명 될 때 이렇게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요 자고 일어나면 성도 수가 늘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매주일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보자는 거죠. 그때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보자. 이게 우리 함께 시작했던 장로님들과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토대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계시고 함께 섬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다. 성도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좀 표현하십시다. 여러분, 분명히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섬겨주시고 헌신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감사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도 설교할 힘이 나오고, 그 다음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은혜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대 가장 최고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쫓아오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도망 나왔습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것도 선물까지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도망했다라고 애굽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나가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면에서 손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나에게 자기의 신을 동원해 가지고 이협하고 협박해서 했는데 내가 여기에 꺾이면 안 되지, 아마도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7절 이어서 보면 바로는요 아마 자기가 타던 병거를
올라탄 것 같아요. 그리고 병거 600대를 동원했어요. 마병을 동원합니다. 병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데 그 추격의 대장이 되어서 쫓아오고 있는 거죠. 나가라고 한 사람이요. 변한 거죠, 마음이.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마음에 큰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야, 잘 나온 건 맞아. 혹시 잡혀서 죽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마음에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격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선을 긋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회만 있으면 애굽을 봤어요. 조금만 어렵고 강야가 힘들면 차라리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하나님 거기에 정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와 그 군대가 잡아 죽을 듯이 쫓아오게 하심으로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제는 가야 할 곳은 한 곳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저 애굽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죽든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들에게 투항해도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강력한 군대의 추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5절 보면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 백성들의 온망을 품고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 왜 나에게 와서 기도하냐? 왜 나에게 와서 기도하냐?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 분명하지 않냐? 나를 믿고 너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15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뒤에서 어떤 강력한 군대가 추격해 오든 전진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부르심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끔 주저앉고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갑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뭐가 문제길래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냐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는 건 맞아?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전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런 길이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야, 이제는 무조건 죽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실행하십니다.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갈랐다고 해서 모세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연의 법칙과 순리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은혜를 베풀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릭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잇감을 물어다 준 거예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벽이 얼마나 두튼지 그 벽과 벽 사이에 집을 지을 정도로 든든히 세워진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미 죽어서 생명이 없는 소녀를 손잡아 일으키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쭐댑니다. 아,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았다. 나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홍해 물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신 겁니다. 우리 보배교회가 어떻게 지난 12년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방화동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가양동으로 옮겨올 때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2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첫 발을 내딜 때는 교회 개척하면 다 안 된다라고 말하던 시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손가락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했고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말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가진 것, 또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처음 개척했던 25분들이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것도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아요.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어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니까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코로나 지나면서 장기 결석자들은 다 교족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등록 교인 262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출석하는 사람은요, 평균 출석 128명에 온라인 출석 평균적으로 13명. 이래서 온라인 포함하면 141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다고 하면, 야, 코로나 이후 잘 선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방한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교회는 돼요. 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34%가 넘어서는 떠돌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런 양들이 있는데 이들을 좀 교회로 인도해 봐야 되겠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불신자들을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일 예배, 현장 예배만 해도 한 150명 정도 출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열차는요, 조금만 힘을 보태도 잘 달려요. 근데 멈춰서면 다시 달려가려고 하면 막강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라! 전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태신자 작정서에 쓴 사람의 이름 떠올려보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믿을만 해서 믿으셨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봐도 전혀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믿게 된 것이라는 것,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후에 힘 쓰셨다고 해서 이제는 출애굽한 이후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동일한 능력으로,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의 팔을 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 가을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열었다고 하니까 한동안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홍해라는 단어가 갈대숲과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을 이스라엘 백성이 헤치고 지나왔는데 성경의 저자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다라고 기록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왔습니까? 22절 후반절 보십시오.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어요? 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제부도나 이런 데에서 썰물 때에 묻이 드러나고 바닥 길이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 저 유럽에 가도 몽슬미섬 같은 섬 갈라지면 여러분 그곳에 모세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지팡이를 가리킬 때 바닷물을 정확하게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묻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강제로 동풍을 불어오게 했어요. 큰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닥을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가르고 야, 이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이 뻘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진짜 살고자 몸부림쳤을 겁니다. 발이 빠지는데 한 발 떼기도 어려운데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만드시 않은 거죠. 밤새 바닥을 말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육지처럼 행진하여 편안하게 지나가게 해주셨더라. 하나님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없는 길도 만들어서 이끌어 주셔요. 우리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펼쳐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서 인도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들이 홍해를 통과하여 지나간 사건이 모세에게 속한 사건이었다라.
여러분, 홍해를 통과하여 지나감으로 모세에게 속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편에 있고 애굽 편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아래에서, 그 다음 바다 속에서 이들이 다 하나로 뭐 했다? 세례를 받았다. 집단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이 바다 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주와 연합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길을 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해가 잘 되어서 믿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 잘 따라와서 좋은 교회 만나서 믿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한 사람의 못된 심성이 조금 바뀌고 나쁜 습관이 달라지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했던 내가 하나님과 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내 나쁜 습관 정도 바꾸고 성품 다듬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12주년을 넘어 13주년을 향하여 14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뒤끝이 없거나 뒤탈이 없도록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3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해서 바닷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기죠. 또 이들이 와서 바닷 가운데서 잡으면 또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의 말, 병거, 모든 군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어지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딱딱했던 그 바닥이 질퍽거리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5절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기셨어요. 아마도 질퍽거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뻘밭에 빠진 이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죠. 쫓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금세 잡을 것 같았지만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만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일하셨어요. 19절 보십시오. 이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만할 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육신 하기 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긴 거예요. 앞에 가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뒷꼬리가 잡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섰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셨어요. 어디에는요? 애굽 진영에는. 그러나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에도 환하게 밝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하시면서 곧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서 찾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쪽이 애굽이 이쪽을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딱 그만큼 유지시켜 놓은 거죠. 아슬아슬하게 도망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스릴을 느끼라고, 재미있으라고,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애굽을 섬멸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선명하게 어떤 신인지를 밝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잡겠다면 안 쫓아올 거 아니에요. 간당간당 잡을 듯 말 듯 따라오게 만들어서 홍해 바다에 다 넣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 안에서 서로 어지럽혀서 그냥 방황하고 있을 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 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어땠어요? 엎으셨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뭘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이상 너희가 애굽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싹 쓸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뒤끝을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믿고 딱 따라 나올 때 뒤돌아보지 않도록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처럼 애껏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뒤끝 딱 마무리하고 탈 없도록 깨끗이 정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주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럴 걸.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럴 걸 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뒤끝을 마무리해 주니까. 전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은 마무리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뒤까지 깨끗하게 처리하고 마무리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뒷마무리가 안 되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뒤탈이 없도록 깔끔하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일어나 가라 전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가을 힘껏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